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36장은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장별로 주제들이 좀 또 나눠지고 내용들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늘 언제나 에스겔 전체를 통하여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절도 나중에 이제 좀 구별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36장이나 37장이나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장의 좀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늘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확인하고 할 때에 어떻게 겸손해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즉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자리 잡고 있었던 뭐 에돔도 그렇고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또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렇게 채워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왜 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고 잘나고 아니면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내가 내 거룩함과 내 약속과 또 내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맞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기 위한 존재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스라엘 스스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 뜻을 이렇게 이루는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 아니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기에 힘쓰는 분.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맞고 나를 위하여서 일해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거기서 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은 안 거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착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 거기에만 머무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래 마땅히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죠. 우리가 좀 잘못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지.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도 한마디로 밥 안 주는 부모 없잖아요. 때로는 막 혼을 내고 예를 들어서 때리기를 하더라도 쫓아내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맞지만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보시면
그냥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 또한 자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지 우리의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끄러워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희 때문이 아니고 너희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내 이름을 내가 아껴놓아. 내 거룩한 이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좀 집중을 하시기를 위해서 오후에 우리가 이제 끝나고 성경 공부할 때 오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들어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쪽부터 쓰는 겁니다. 그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쓰잖아요. 순서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쪽 방향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림이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자음들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뭐 여호와라고 읽히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 읽히기도 하고 아도나이는 또 따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도나이라고 읽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야훼라고 읽히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했냐면 이거를 안 읽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뭐 야훼가 됐는지 여호와가 됐는지 뭐가 맞는지 논쟁이 지금도 있는 게 여기에 모음을 잘 안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읽었다라기보다는 여기다가 모음을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 자음을 써서 아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만 열심히 겉으로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내용이 이 이름만 거룩하게 여기면 뭐예요? 그래서 이 음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 쓰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한문 성경도 초창기에 보시면 이런 흐름이 좀 있어서 이것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된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못 쓰겠다는 거예요. 감히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거룩성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아끼겠다. 이 의미는 뭐겠어요? 단순히 이런 겉에 보이는 표현도 이런 표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미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삶이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과 연장선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복되어진 지금 내가 회복시켜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뭐 그 당시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너희가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너희의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여태까지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온전히 전심을 다하지 못했었는지 부끄러워하고 한탄한다.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 너희 모습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죄악을 행하였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고 음란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그 땅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 땅은 다시 너희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질 텐데 내 이름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도 다시 더럽혀질 텐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돌이켜 바라는 거야. 근데 이미 결론은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한탄해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루터의 표현처럼 올해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렇게 넣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러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도 안 지키는데 그게 이제 또 거꾸로 이제 공격의 대상이 돼요. 아니 부활절이나 성탄절도 결국 성경에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지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역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일리는 있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을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할로윈 데이로 많이 타락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이켜봐서 10월 30일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루터가 윈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그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일로 삼았구나. 근데 이 세상은 참 교묘하게 그 10월 31일을 무슨 날로 바꿔놨어요? 할로윈 데이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10월 31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야.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날이야. 그게 이어져서 칼빈으로 이어져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념주일로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확인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10월 31일 그러면 대부분 할로윈 데이로 알고 있을 거예요. 벌써 세상 들썩들썩하잖아요. 올해 코로나인데도 난리잖아요.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이제 이게 문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요만한 유치원 아이들부터 다 행사로 아예 들어가 있어요. 할로윈 데이 행사가. 성인들이 돼서까지도 전부 다 그렇잖아요. 벌써 마트만 가도 이제 성탄절 때 하는 것처럼 할로윈 데이 이런 거 막 팔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휩쓸려 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아, 내가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알면서 심지어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반대로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것,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 출발점, 표현 잘해야죠. 한국어로는 시발점이라고 하죠. 잘못하면 욕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정도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부끄럽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누가 정결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람이 거접된다라는 것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이 거접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거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본문 자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지역에 이제 떠나 있었잖아요. 포로 생활로도 떠나 있었고 떠나 있다가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거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계시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다시금 살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유적인 거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고 황무지 같았던 곳에서 건축되어진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로 세워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너희 마음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고침받아 가야 된다라는 그 루터의 의미가 뭐겠어요? 성화의 개념,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선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더러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냥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입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축의 과정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회복돼서 건축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건축되어져 가는, 거룩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계속 기독교 강연을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이것은 이방인들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황폐한 것이 건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혼이 다시금 건축되어지는 말씀으로 건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4절로 가서 보시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될지라. 기경된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밭을 갈고 다시 씨를 뿌리고 해서 그 황무해진 땅이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건 거기서 열매가 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였던 땅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황무하게 보였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회복이잖아요.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상태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마치 이 땅이 가장 좋게 회복되는 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거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회복은 어떤 거겠어요? 타락 이전의 상태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영화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과정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 자체가 물론 뭐 한글의 의미도 그렇고 한문의 의미도 그렇고 거룩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룩해졌다라기보다도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무너져 내린 건물들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일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그 땅을 회복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 성벽을 다시 쌓고 또 무너져 내린 건물들을 다시 쌓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 무너졌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세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에 다시금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게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성도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만큼 믿냐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방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할 뿐이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시백성 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예전에 살았던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때요? 딱 눈에 보이게. 딱 돌아가니까 아주 좋은 건물들이 있고 먹을 게 많고 이러면 좋은데 딱 돌아갔을 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진짜 말 그대로 야, 여기서 우리 어떻게 다시 살지? 예전에는 참 좋은 땅이었고 좋은 곳이 많았던 곳이었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왜 여기로 우리를 다시 모으셨지?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늘 그래요. 하나님이 이왕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면 굳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와도 되는데 그냥 이 땅은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이제 에돔 민족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멸망시키시고 아주 비옥한 땅 딱 들어가서 아무 일을 안 해도 바로 먹고 살 수 있고 잘 수 있고 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우리들에게 그냥 바로 주시면 되지. 굳이 뭐 옛날 땅 필요 없는데 그 땅 다 무너져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고 악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복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금 그 황량한 땅을 개간하고 다시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를 확인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라는 의미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방 민족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거 거짓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되겠어라는 늘 인간은 그래서 좀 비관적인 모습들이 많잖아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되겠어?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뭐가 가능합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넉넉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 어디에 먼저 기초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32절에서 끊어서 그렇지만 36장 전체를 쭉 보고 오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형식이다라고 여러 번 했던 게 구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해줄 거고 내가 다 할 거지만 그래도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간구를 듣고 너희 이스라엘의 간구를 듣고 내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이게 우리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하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없는, 기도조차도 공로가 될 수 없는 게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 이룰 건데 그래도 너희는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식은 어떤 형식입니까? 이스라엘이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구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회복을 구한다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황폐한 땅을 개간하여서 정말 풍족한 땅으로 그리고 무너졌던 건물을 다 세워주겠다라고 이미 얘기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칭의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공로사상을 칼빈이 계속 비판하는데 잔을 채우라. 잔을 채우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잔을 채우듯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일로 우리의 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공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일 안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공로를 쌓으니까 그때부터 일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악한 일이고 마귀들이나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곡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고에 빠져 있어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에 성경에 어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하겠다. 그러나 너희도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도 늘 외우고 고백하면서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정도까지 구해야 돼? 이게 얼마나 교만한 표현인지 아세요? 야, 내가 밥 3끼 못 먹어서 이 정도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여러분, 밥 3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먹어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앞세우고 선행을 먼저 앞세우는 이런 그 무지함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그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인수로, 그러니까 사람의 수로 양떼같이 많게 하되,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양떼가 많아져야 되겠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양떼처럼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또 그러니까 양이 많아져서 사람이 많아지는 건지 사람이 많아져서 양떼가 많아지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케 된다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37절에만 딱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에 풍족하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사고의 모습인 거죠. 3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에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구약시대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절기 때마다, 물론 매일마다 그렇게 또 제사를 드렸지만 절기 때마다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흠없는 양들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양떼들도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그만큼 풍성함을 의미하지만 뭘 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온전해지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황폐한 땅에 양떼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로 땅이 회복된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 다 맞아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38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딱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 땅이 비옥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아와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이 예배가 풍성케 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초반에 오늘 이 32절에 나온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38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뭘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땅과 같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땅이 회복되고 그냥 우리가 모이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만 관심 갖고 있는 너희들은 돌아왔을 때 너희가 얼마나 부끄럽고
너희가 얼마나 한탄스러운 자들인지 알아야 되고, 또 뭘 위해서 이것이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간구해요. 그래야만 이 온전한 제사가 회복될 수 있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대한 내용은 뭐겠어요? 부끄럽고 한탄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비약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비유일 수는 있지만, 기도라고 한다면 회개 기도겠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행위예요. 이게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요. 왜냐면 자꾸 이걸 공로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또 37절에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행위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죠. 왜냐면 3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택자입니까? 유기자입니까? 택자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믿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알면서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오실 것을 알면서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과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만큼이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땅과 민족의 모임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들로서 모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시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지의 목적을 못 깨닫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분명히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이제 끝까지 계속 그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또 첨가되긴 하지만 큰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48장까지 에스겔서가 쭉 기록되어지는 내용은 핵심은 알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근데 단순히 그 정도의 핵심 정도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세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읽어가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확인하시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들의 모든 삶에 또 잘 적용하여서,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또한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더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에 감사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즉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많은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